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기 계시면 여러 가지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예, 성도님은 가장 행복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가장 행복하고 권사님들도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런 행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진짜 행복한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46편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에는 말씀은 저자가 누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46편 맨 위에 보면은 머릿말 보면은 누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고라 자손이다. 고라 자손. 시편을 보면은요, 우리는 보통 시편 그러면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의 시가 참 많아요. 대부분의 시가 다 다윗의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보면 그거 다윗의 시, 다윗이 기록한 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편을 보면은 다윗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다 다윗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명의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이것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를 보시면은 우리는 무엇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느냐? 구약의 역사를 알게 되어진다면은 이 고라 자손의 시는 보통의 시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그 고라, 조상이죠? 그 고라는 멸문당하게 만드는 주동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라당이 250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라와 그의 자손, 그의 또한 일당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비참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시편에 있는 여러 편을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는 것을 볼 때에 단순히 멸문 가정이 아니라 멸문 가문이 아니라 충분히 어떤 가문이든 간에 뿐만 아니라 각 가정들마다 저주가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떠한 사건 속에, 그런 사상 속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그렇다면 고라의 반역은 어떤 반역이겠습니까?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고라당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고라가 왜 반역을 저질렀겠어요? 고라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고라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라는 얘기는 곧 누구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모세와 같은 거야. 모세도 레위 지파, 고라도 레위 지파.
그렇다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레위 지파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 속에서 우리도 충분히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고 우리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그걸 포지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자리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의 고라입니다. 고라는 바로 루벤 지파에 있는 다단과 아비람을 꼬드긴 거예요. 꼬드긴. 야,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겠네. 우리가 아론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도 똑같이 레위 지파고 루벤, 당신은 다단과 여기 아비람은 당신은 우리 12 형제 중에서 장자의 아들 아니냐? 장자의 후손 아니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12지파 속에 장자잖아요, 장자.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속에 같은 레벨의 같은 수준을 아론이나 모세나 고라나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는요, 작담을 해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적대시하면서 반항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만 거룩하고 너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똑같이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이 나도 레위 지파고 여기 있는 다단과 아비람은 우리 12 형제에 있어서 가장 장자의 지파 아니냐. 그러면서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명을 포섭을 했다고요? 몇 명을? 250명을 포섭을 한 거예요.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포섭해가지고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반역을 저지르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이것은 곧 누구에게 대한 대항이고 반역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루벤 지파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속에 고라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제 지도자로 세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지도자를 고라당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이끌어갈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반적 나라라고 생각했습니까? 세상의 나라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나라처럼. 세상의 나라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고라당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단지 세상의 나라처럼, 단지 세상의 사람들처럼 여긴 것이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회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하나의 세상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 동아리 활동, 하나의 취미생활,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주장하면 자기의 의견이 주장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처럼 따지고 들어요. 무시하고 들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누구와 같다? 바로 고라당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도 누가 주권적으로 통치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이고 조직입니다. 그러나 고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관처럼, 세상의 방법처럼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든 것이죠. 그랬을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모세도 속상하죠. 아론도 속상하죠. 여러분, 속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누가 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요, 그 자리가 가장 속상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가장 괴로운 자리예요. 그 자리가 가장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가슴 아픈 자리입니다. 가슴. 왜? 알아주지 않으면요,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속이 타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들려서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는 모세와 아론이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분향할 수 있는 자격.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여러분, 이 분향단, 이 향단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레이지파도 못 들어가요. 일반적인 레이지파도 분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 분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서 누구만이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분향을 가지고, 분향단을 가지고, 이게 향단이죠. 이게 분향을 가지고 모세가 무엇을 명령을 내렸습니까? 야, 너네 250명 다 향단을 가지고 다 와라. 하나님 앞에 다 서라. 하나님 앞에 쓴다는 얘기는 성막 앞에 서는 거예요. 성막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세야, 너네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함께 하지 말고, 함께 있지 말고 다 그 자리에서 떠나라. 모세가 주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한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비람과 다단에 있는 장막에서 다 벗어나세요. 다 벗어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다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 자리 다 벗어나. 그러나 아비람과 다단과 그 일당들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땅이 갈라져. 하나님의 즉결 심판이 시작된 거죠.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땅이 꺼지고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땅이 꺼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거기에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이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또 레위 지파의 고라당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가문들이, 모든 재산들까지 다 땅 속에 꺼져서 다 몰살되어 말았다는 사실. 그리고 250명은 분향을 가져갔잖아요. 갑자기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임함으로 한꺼번에 250명은 불살라 버렸다는 것을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음 페이지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니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고라를 따라서 고라의 현혹에 넘어가서 같이 동조하고 같이 따라갔던 그 무리들은 다 심판을 받았어. 땅이 갈라져 다 몰살되었지만 250명은 분향을 하겠지만 그냥 그 분향하는 그 불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 그들을 다 불태워 죽었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던 자들이 있더라.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고라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주동했다면 당연하게 가정 전체는 어떻게 하게 되어진 것이 일반적입니까? 아버지가 하면 따라가야죠. 아버지가 하면 따라가야지. 부모가 하면 따라가야죠. 부모가 하면 따라가야지. 부모가 하면은 그 부모의 말대로 순종하고 같이 반역을 저질러야죠. 그런데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부모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부모의 뜻과 부모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뜻과 더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누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비록 우리 아버지가 작당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다짐했던 인물들이 누구라고요? 고라의 아들들이더라.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고라의 아들들만큼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시 여겨서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 고라의 아들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은 그 조상 멸문 가문의 조상이잖아요. 고라의 멸문 가문 망한 가문입니다. 망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더라. 오늘 시편 46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고요. 환난 중에 우리를 만날 큰 도움이라요. 그러면서 2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흔들린다. 지진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진을 통해서 요동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바로 자신들의 조상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땅이 흔들리고 땅이 꺼지고 땅이 갈라져서 자신들의 조상들은 땅속에 다 매장되어져 멸물당한 그런 가문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기억입니까? 비참한 기억입니까? 그건 비참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은, 큰 사건을 경험하면은 그것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이 생기고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막 아파요.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여러분, 물속에 한번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은 물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래도 물속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물이 겁이 난 거예요. 왜? 물에 들어가서 빠져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자기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물속에 못 들어가요. 겁이 나는 거예요. 목욕탕도 가지 못해요. 목욕탕도 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 상처로 인하여 그런 환경, 그런 비슷한 여건, 그런 비슷한 조건에 닥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그 일을 못해요.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막 불안해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져요. 그것을 가리켜서 트라우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아픔이 있고 그러한 상처가 있고 그러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고라의 후손들을 보세요. 고라의 자손들은요,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은, 자신의 조상들은요, 땅이 갈라져서 다 매장되어 버렸어요. 그것만큼 비참한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땅이 흔들릴 때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산이 흔들릴 때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거는요, 과히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져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든지 산이 흔들지라도, 여러분, 아름다운 시처럼 생각하십니까? 멋진 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트라우마에 빠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공포가 확 몰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냥 뇌가 정지된단 말 요즘 많이 쓰던데 갑자기 뇌가 정지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아요.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공포가 갑자기 몰려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라 자손의 모습 보세요. 그럴 때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나?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옆에 계신 분들의 얘기 중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고 땅이 꺼지고 이런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고라 자손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라고 얘기하죠. 지진이 나면 자연적인 재해잖아요. 이것을 고라 자손이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은 고라 자손 자신의 조상들이 땅이 꺼져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모든 조상들이 다 거기에 망한 것을 고라 자손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참한 과거, 그런 과거 기억, 그것을 고라 자손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스톱한 것이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다 땅이 갈라서 다 거기서 다 매장되었고 다 멸망했구나. 그러니까 이 지진이 날 때마다 불안해하고 천둥이 칠 때마다 불안해하고 땅이 꺼질 때마다 불안해하고 바닷물이 솟을 때마다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거예요. 그것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고라의 아들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심판하셨을까? 그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왜 땅이 꺼져가지고 다 죽었는지 고라의 아들들은 다 알았어요. 그 심판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무엇도 알았겠습니까?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더라. 그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서 그 살은 아들들이 또 아들이 태어났고 또 후손들이 태어난 그들이 시편 46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알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무엇을 알았을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그래 다음 페이지. 고라의 아들들은요, 다음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다고요?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다고요? 하나님만이 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 찬송가대 찬양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고라의 아들들은요, 그걸 자신의 조상들을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안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트라우마처럼 남겨지는 않은 거예요. 남겨지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고라의 아들들은요, 두렵지 않겠다고 말씀하면서 왜 두렵지 않는가?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라의 아들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행여나 우리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혹시 이러한 트라우마처럼 불안해하고 또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가게의 저주가 흘러가지고 우리는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 끊어야 된다는 게 그 사람한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왜? 항상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뭔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뭔가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끊이지 않는 가정. 뭐가 문제가 해결되면 누가 또 아프고, 누가 아픈 거 해결되면 누가 또 사고를 치고, 누가 또 사고 친 것도 해결되면 누가 또 아프고, 뭔가 좀 해결되면 또 뭐가 문제가 또 터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안은 이 가게의 저주가 흘렀는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 저주 속에서 계속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누굴 보면은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 보면은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 고라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심판받는다고 해서 그 아들이 심판받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심판받는다고 해서 그 아들이 벌받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럴까?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럴까?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보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 보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어떻게 죄를 지었고 어떻게 반역을 저질렀던 걸 알았다? 아버지의 교만함. 아버지의 교만함. 아버지의 자만함.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더라. 그렇잖아요. 교만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고라도 교만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교만 때문에 죄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걸 누가 확실하게 깨닫고 있더라? 고라의 아들들이더라.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교만했겠습니까? 겸손했겠습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 부모 세대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저질렀으니 고라의 아들들은 교만하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겸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살 길이니까.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좀 해요. 교만하면 망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 그렇다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 옆에 계신 분들 얘기해 주세요. 우리 겸손하면 살 수 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겸손하면 사는 거예요. 겸손하면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 누가? 고라의 아들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까. 교만하면은요 누구의 힘이 필요 없어요. 누구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은 자기가 피난처 찾으려고 해요. 막 자기가 누구처럼? 가인처럼. 여러분 창세기 말씀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가인이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세웠어요? 성을 썼잖아요. 성을 쌓고 이름은 에녹성이라고 했잖아요. 에녹성. 이제 내 맘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힘 필요 없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아니라 내가 내 보호, 내가 내 피난처를 내가 만들겠다 하고 가인이 무엇을 쌓더라? 성을 쌓은 거잖아요. 성을 쌓은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교만한 사람 스스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가 교만한 사람.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럼 망한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에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 있습니다. 그걸 간절히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한 이 고라 자손의 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라의 자손들은요 그냥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부어져서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 페이지 역대상 9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라의 정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살룸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됨의 일을 맡아 성막 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받고 출입문을 지켰다. 아멘.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성막 문을 지키는 바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왜 이 고라 아들들이 성막 문을 지키고 성막 문에서 수종 들고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이 고라의 아들들이 무슨 일까지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생각해 볼 때에 혹시 멸문 가문처럼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할 방법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가장 겸손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복된 가문들이 되어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